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마음이 평안한 것이 모든 병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잔잔하고 깊은 평안함이 상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는 지속적인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요동치 않는 깊은 평안함이 있으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고귀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이르러 오는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급속도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고아아이들이 고아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내 부모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고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항상 불안한 상태. 우리 불안하고 겁나고 이러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이건 뭐예요? 침착하라, 차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많이 공황장애가 있고 아주 많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착해, 차분해. 그러면서 왜 내가 차분하고 침착할 수 있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즉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침착하고 차분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도 했고 또 내가 너를 앞으로 계속 도와줄 하나님이야.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우리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죠. 그때 그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느꼈던 그 두려움, 놀라움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너의 그 모든 질병 내가 다 알아. 내가 고쳐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손을 이렇게 내뻗으셨는데 문제는 그분의 손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투명한 두꺼운 가로막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내 쪽에서만 걷어치울 수 있는 막이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치워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포기해버려야 돼라는 것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즉 잡념이에요. 우리는 잡념이 내가 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지만 사단이,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잡념이에요. 그것에 우리들은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호색적인 상상도 하고 분노도 떠올리고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걱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투명한 벽이 뭔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내민 손을 내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서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시면서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마음과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자아굴복이라 그러고
포기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남아있는 유일한 구원 수단은 철저한 회개와 마음의 개혁이었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철저한 구원 수단은 회개와 마음의 개혁이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개혁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마음을 움직이는 개혁, 마음을 바꾸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한다. 내 마음속의 악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랬어요.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악을 버리고 죄를 씻는 게 된다고요. 죄를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라고 하는 것은 그의 관심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그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주 못 견디게 성가시게 하잖아요.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성가신 일들이 우리를 떠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이 방법이 뭔가? 내가 인터넷 게임을 안 해야지 해봐야 인터넷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화될 때 내가 지금 며칠째 인터넷 게임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는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그전에는요 6시 20분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아침 설교를.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설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아침 먹고 또 운동 가고 이게 막 하루 종일 돌아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수면제를 안 먹고 며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해야지. 아까 뭐 배웠지? 그거 받아서 정리하고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다 쏟으니까 저녁에 수면제 먹는 것을 그만 깜빡 잊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택하면 생각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고.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 1m 앞에 서 계신 거야? 10m 앞에 서 계신 거야?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는 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내가 동영상을 보고 싶다. 음란물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한쪽 마음으로는 그거 보면 안 돼.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두 생각이 서로 원수예요. 하나는 음란물을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는 그것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생각이 서로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 또 하나의 생각은 그거 동영상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부터가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생각이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것을 갈등된다, 고민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치열하게 이번 한 번만 보고 내일부터 동영상 보지 말자. 아니야, 오늘부터 보지 말아야 돼. 지금부터 보지 말아야 돼. 이 두 생각이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동영상 보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안 볼 거야 하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동영상 이 야동 이제 호색적인 거 음란한 이러한 거 안 볼 거야 라고 결심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제 동영상 안 볼 거야 하고 결심을 딱 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뭔가 사단이 악령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러고 그것을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심을 확실하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동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이분은 남자분이었어요. 이분은 정신착란증 환자였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2주가 되고 나서는 이제 자기는 확실하게 이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겠다고, 실습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너무 빨리 간다고 가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해낼 거라고. 아유, 그래서 뭐 자꾸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이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는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정신착란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남편이 그러니까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해보자. 그래갖고 그 집사도 남편같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러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다 교사였어요. 이 두 딸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변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럼 나도 해보자. 그래갖고 이 두 딸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족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손을 깨끗이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잖아요. 한쪽 마음은 미친 마음이고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투쟁을 할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완전히 자아굴복을 한 것을 마음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거, 하나님께 자아굴복을 한 마음을 성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정말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옆에는 사단이 가까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기억절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밥을 먹는데 참 맛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이 있죠? 하나님, 저 이제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운동을 하면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막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국어를 공부를 하면 갑자기 한 10분 지나면 아유, 수학을 공부해야 돼. 수학이 요새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 국어 공부하다 말고 수학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또 막 수학을 해. 그 한 10분 지나고 나면 아유, 영어 숙제해야 되는데 영어 숙제해야 돼. 그래서 또 수학책 집어넣고 이제 영어책을 꺼내놓고 또 공부를 시작을 하면 아유, 그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과학 이렇게. 그래서 국어 10분, 수학 10분, 영어 10분, 과학 10분 이러면 벌써 40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책을 뚜껑을 열고 몇 글자 읽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휙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 집중력은 보통 40분 전후예요. 이 40분 전후가 이 쭈적쭈적 하다가 40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공부할 그게 타이밍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공부든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국어만 40분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잡념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40분 동안 집중을 하면요, 아주 놀랍게 성적이 팍 올라가요. 이것을 말씀에서는 기도하면 지력이 발달이 된다, 지력이 개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특별히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제가 수학에 약해요. 아,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수학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수학 시험 본다고만 하면 막 집에서부터 떨어. 집에서부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데 그 엄마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침착하고 차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그동안에 이 아이가 배운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차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서 시험을 보라.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덜덜덜 떨던 애가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올라갔던 어깨가 차분하게 쑥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시험 볼 때 계속 예수님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라. 다른 아이들은 100점을 못 맞았는데요, 우리 손자 하나가 100점 맞았어요. 이 아이가 그때 참 좋은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면 뭐가 자란다고요? 지력이 자라.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던 18세 된 소년들이 있었죠. 18세, 20세 된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지력이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회복이 되려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낙담이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왜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재발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골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서, 실제적인 이런 말씀을 생활하는데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의 남은 구루터기를 잘라내어야 한다. 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목적을 이루는 것은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의 남은 그루터기, 아주 확실하게 깨끗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그 경지에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인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 자아는 사단이 주는 생각, 잡념이에요.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너의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포기하기만 하면 너와 나 사이는, 이 두껍게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칸막이를 치워주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왜 기쁘지 않은가? 내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생각 때문이라고. 그 생각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러면 화를 내버려요. 근데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제 그것을 안 할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과 뭐 하면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잡념 돌리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그렇게 될 때.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기적인 생활에서 이타적인 생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기심을 제하고 이타심으로 바뀌게 될 때 8절에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래서 내 치료가 급속할 거다. 우리가 이기심을 품으면 절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동정해서 돕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속히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앞뒤로 보호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래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신다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옮겨갔을 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불만 불평 비난의 말 이러한 것을 제하여 버렸다는 건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치료가 급속해지고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내 마음을 움직이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환해질 거라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내 뼈를 경고케 한다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의미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우리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내 병의 원인인데 내가 이기심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내 뼈를 경고케 한다는 건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상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복이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결심을 해야지 돼요. 나는 회복이 되면 골프를 실컷 치러 다녀야지.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됐어요. 또 어떤 분은 내 병이 완쾌가 되면 이분이 무용과 교수였어요. 나는 춤을 원 없이 추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내가 질병에서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버리겠사오니 꼭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꼭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